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참 아버님과 더불어 함께 울면서 힘든 개척의 길에 교회를 세워온 자랑스러운 형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임열 회장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울었다. 양력 1932년 6월 경북 상주에서 출생하셨고 57년 통일교회 입교, 59년 검천교회 전도사, 60년 울릉교회 전도사, 61년 부산 하동지역장, 62년 진주지역장, 63년 용인 화성지역장, 65년 경기 강원지구 순회사, 66년 영광지역장, 69년 충주지역장, 71년 원주교회장, 76년 순회전도단장, 78년 협회 순회사 실장 대리, 80년 중앙수련소 강사, 81년 길동교회장. 이후에도 뜻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관련되신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 우리 회장님께서 학창시절에 학도병으로 6.25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1950년 8월 30일 학도병으로 참전했는데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참전했는데 포항지구에 투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포항 전투에 투입된 학도병들 모습 됩니다. 당시 아마 나 회장님도 이런 모습으로 참전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요분들은 좀 군인이고 요분들은 학생 모습 써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총 잡았는데 훈련도 진짜 제대로 못 받고 투입했다고 합니다. 요 사진은 뭐냐면 화강 훈장이 되는데 화랑 무공 훈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 회장님께서 전투에 참여했는데 동료 50여 명 중에 대부분 전사하고 혼자 살아나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작전 중에 작전 지휘관이 포탄 맞아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렇지만은 계속 작전을 수행해가지고 그 공로로 이제 나중에 화랑 무공 훈장을 이걸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참 귀한 분입니다. 이 사진은 제1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인데 이때 참석해서 40일 수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요, 울릉도가 되시겠습니다. 울릉도 1960년 7월 20일 전국에서 일제히 원리 선포하는 그런 참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7월 28일 이 울릉도에 도착을 했답니다. 울릉도 사진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참 힘든 일을 개척해서 성공하셨는데 다 울릉도 모습 되겠습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섬 울릉도. 요 건자의 모습 되시겠습니다. 울릉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나름. 이 울릉도 모습 되시겠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의 울릉도 모습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선착장도 별로 준비도 안 되고 이런 참 힘든 시절에 여기 도착해 가지고 개척 전도를 하신 분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배들이 오징어 잡는 겁니다. 밤마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오징어 잡는 모습 되시겠습니다. 오징어 배. 이것은 울릉도에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바닷가에서 한참 이렇게 올라가면 높은 데가 평평한 데 있는데 거기에 다들 이제 많이 집들 짓고 이렇게 학교가 있답니다.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의 모습 되시겠습니다. 이 울릉도 선착장 모습 되시겠습니다. 배가 이렇게 나무배 같은 것이 좀 맺혀 있고 집이 허름하게 이렇게 있는 이 60년대 초의 모습 되겠습니다. 이 모습은 요거는 육지에서 좀 큰 배가 이렇게 연락선 같은 것이 오는데 이 쌀이나 보리나 이렇게 식량을 주로 싣고 이게 딱 한 달에 한 2번 온답니다. 오면 당시에 이렇게 나무로 노즐 짓고 막 이런 입장인데 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민들도 내려오고 그래서 장이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오징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염소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이거 참
바꾸는 거죠. 물물교환을 하는 이런 시장이 열리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이 배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온다고 그래요. 요 울릉도 모습 되겠습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학생입니다. 이렇게 산을 한 10리 올라가면은 이 학교가, 아까 그 학교가 나온답니다. 요 분들은 또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고, 학교 모습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내려다본 모습, 학교 운동장. 요거는 이제 주민들 집도 되고, 요거는 학교 건물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민들 모습 되겠습니다. 집.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 되겠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이제 아침에 등교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학교에 바닷가에서 오징어 고기 잡는 모습 되겠습니다. 60년도 여기는 할아버지고 손주인데 바닷가에 낚시하러 가는 장면 되겠습니다. 산꼭대기에 사는 모습이 이래요. 막 초가집도 있고 나무도 쌓고 뭐 이런 식으로 당시의 울릉도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셔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으시고 개척에 성공하신 그런 모습 되겠습니다. 요것으로 사진은 몇 컷도 보시고요. 이어서 우리 회장님의 신앙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울었다. 나 임열, 우리 회장님. 6.25 전란이 일어났던 1950년 8월 30일 괴뢰군의 박격포탄이 대구 시가지에 떨어지고 있을 무렵 나는 학도병의 일원으로서 참전하게 됐다. 입대한 지 일주일 만에 최일선인 포항지구 전투에 참전한 것이다. 충분한 훈련도 없이 실전에 배치된 것이다. 19세의 학생의 몸으로 입대하여 24세 만기 제대를 하기까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일을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다. 천우신조 하나님의 보하심으로 안 죽고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적의 박격포탄이 우군 고지에 명중하여 주변에 있던 대여섯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신임 소위인 관측장교도 여기에 전사하였다. 불과 1, 2초 사이의 일이다. 나는 여기에서 관측장교를 대신해서 차질 없이 포격을 계속하여 작전을 수행한 공적으로 화랑무공 훈장을 받았다. 동기생들의 일부가 전속을 가기도 했으나 50명이 배속된 학병 동기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서 제대한 학생은 나밖에 없었다. 49명 죽고 혼자 살아나신 거예요. 1955년 11월경으로 생각된다. 이전에는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나 이 무렵엔 통일교회의 식구가 되어 있었던 박마리아 씨의 인도로 누이 동생과 함께 선생님을 뵙게 됐다. 이 박마리아 씨는 기성가정 박마리아 씨입니다. 이때 선생님은 7.4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신 후 잠시 대구에 내려와 계신 때였다. 이제 7.4 사건에서 서울에서 아버님이 감옥에 붙잡혀 갔다가 무죄 석방되어서 잠시 대구에 와 계실 때 아버님을 한번 뵙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님 올라가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박마리아 씨가 오랫동안 이웃에 함께 살고 있었던 관계로 우리 집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은 6개월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통일교회의 원리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 정성에 굴복하여 어머니를 비롯한 두 누이 동생과 막내 동생을 데리고 5명이 박마리아 씨의 뒤를 따랐다. 교회 갔다는 얘기죠. 1957년 2월 3일 주일이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이후에도 며칠간에 걸친 이요한 목사님의 원리 말씀을 듣고 실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섭리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은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갖고 계시는 불쌍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으로 철회된 억울한 죽음이라는 사실이며, 셋째, 다시 오시는 주님은 한국으로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이 육신으로 탄생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람 속에 감격했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타관 땅으로 방황하던 자가 고향의 따뜻한 부모님의 품 안에 돌아온 심정이었다. 나는 나의 전 생명을 하늘의 뜻과 함께 할 것을 굳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은혜 받고 갈 길을 정했어요. 1960년 7월 20일 통일교회는 전국 일제히 원리선포의 횃불을 밝혔다. 이때를 분수령으로 새 시대의 광명을 찾아서 감격하는 생명들과 인습적인 전통 교리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 앞에 눈을 뜰 줄 모르는 기성교단의 핍박의 와중에서 통일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크게 부상하고 있었다. 이해의 벽두 선생님께서는 제1차 7년 노정이 시작되는 1960년은 생애 중에서 최대의 실적을 세우는 해가 되게 실적을 남기는 해가 되게 하자는 표를 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크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때 나는 제1회 협회 40일 전도사 수련을 받고서 경기도 파주군 금천교회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었지만은 수련을 받고 심호하고 있다가 아버님 말씀을 듣기를 선생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공부할 땐 밤을 새워가면서 하고 원리 공부를 위해선 그렇게 못했다면 조건에 걸린다는 말씀을 듣고 냉수 목욕을 하면서 원리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는 열심히 원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야 7월 20일부터 원리 선포가 시작됐는데 7월 28일 되어서 드디어 울릉도 땅에 역사적인 발을 디뎠다. 도동 항구에 몰려와 있는 많은 섬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나를 아는 자 없고 반기는 자 없지만 임전무태의 비장한 결의를 갖고 그 땅을 밟았다. 우선 짐을 맡겨놓고서 간단하게 기도드리고 거처할 만한 방을 구해 보았지만 주택난이 심한 섬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집이 몇 채밖에 없어요. 잠잘 데가 없어. 3일 만에야 육지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곧 비워주어야 한다는 조건 밑에 겨우 작은 방 하나를 빌릴 수 있었다. 첫날은 어떤 사람의 호의로 그 집에서 유할 수 있었으나 둘째 날은 어느 가게 앞에 놓여있는 사과 괴짝 2개를 길이로 잇대어 놓고 그 위에서 이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원리 선포의 포스터를 붙인 다음 통일의 길 전도지와 성령을 갖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차례대로 호별 방문을 했는데 좁은 울릉도 바닥이라 3, 4일이 지나니 섬 안은 육지에서 어떤 통일교의 청년이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말았다. 거리를 지나가면 아낙네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기간에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순 보리쌀로만 밥을 짓는 일이었다. 서투른 솜씨의 밥은 밥같이 되지도 않으면서 많은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소비되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다. 밥이 안 돼 이건 아무래도. 그래서 미숫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물에 타서 마실까도 생각했으나 쇠약한 몸을 가지고서는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밥을 지어 먹기로 했다. 식사 시간 이외인 말씀을 받을 대상을 찾아 열심히 전도를 하였다. 당시 울릉도 인구는 1만 7천여 명인데 교회는 33개나 되어 있으니 인구 밀도로 본 교회 분포율을 보면은 단연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하였다. 교회가 너무 많아. 33개나 있어요. 지금 인구는 한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집마다 천주교인 아니면 장로교인 아니면 침례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첫마디로 냉정하기도 하고 그 밖에 대부분은 경계하는 태도였다. 왜 찾아오냐 이런 식이야. 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가정 방문 때 약속한 사람들도 밤에 기다리고 있어도 온다 해놓고는 오지 않아요. 날짜는 끊임없이 지나가니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이 40일 동안에 실적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적인 노력만 갖고는 전도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하늘 앞에 간곡한 기도의 정성을 쌓으면서 활동할 것을 결심하였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거야. 조식을 간단히
먹고 의복을 단정히 한 다음 통일의 길 전도지와 성경을 앞에 놓고 평균 20분 이상 30분가량 하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나만 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하였다. 때로는 엄숙한 기도 시간이라기보다 하늘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처절한 시간이라 해야 적절할 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참 부모님의 억울하고 원통한 역사를 생각하며 뼈와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면서 손수건과 무릎이 젖도록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울었다. 귀한 새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떤 때는 가정방문을 하고서 말씀을 전하려 하다가 눈물이 나고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얼마 동안 돌아서서 마음을 진정한 다음에야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다. 섬에 들어온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난 8월 12일이었다. 이날도 평시와 다름없이 혼자서 가정 방문을 나섰다. 차례대로 방문하던 중 한 양약방에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 40대 중반을 넘어섰을까 말까 한 정숙한 부인이 웃음 띤 얼굴로 맞이하는 것이었다. 나는 통일교에서 전도 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방 안에 앉아있던 어떤 할머니가 이분은 권사님인데 지금은 어떤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일러주었다. 순간 나의 마음속으로 교회를 나가는 권사라 해도 전도를 할 판인데 필시 하늘에서 나에게 인연주어 주시는 분임을 느끼고 용기 있게 방으로 들어가서 원리 전우편 원리에서 중요하게 인용되는 몇 개의 성구를 찾아보도록 하면서 이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크게 놀라는 표정을 하고 성경을 많이 보았지만 이런 성구는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원리의 일부를 성구에 참가해서 설명하니까 대단히 호기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뒤에 가서 안 일이지만 이분은 울릉도에서 10여 년간 부인회장직을 맡았고 조산논으로서 약방을 경영하면서 장로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울릉도에서는 여성으로서 대표적인 유지의 한 분이었다. 나는 이 권사를 만나본 후 비로소 사람다운 분을 만난 기쁨과 하늘이 예배에 두신 이를 찾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 이날부터 나는 열흘간을 빠짐없이 권사댁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얘기했으나 반갑게 대하면서도 선뜻 응하지 않았다. 반갑게 대해주긴 대해주는데 원리 말씀을 듣질 않아. 그런데 이 무렵 권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도동의 장로교회가 둘로 갈라진 것을 통합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가정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통일교를 믿는다면 교회 통합은커녕 교회가 하나 더 서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어느덧 그 권사를 만난 지도 열 이틀 12일이 지난 8월 24일 되는 아침 그 집을 향하기 전에 울릉도의 도동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앞산 중턱에 한 노송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울릉도의 시가지를 굽어보면서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심정과 선생님의 노정을 생각하였다. 부분적인 진리를 갖고서도 이렇게 많은 교회를 울릉도에 세웠는데 근본적인 원리 말씀을 갖고 들어와서 하늘 앞에 보고 드릴 눈에 보이는 실적을 세우지 못한 부족함을 뉘우치고 하늘 앞에 뜨거운 눈물을 삼켜가면서 통사정의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 제발 좀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얼마를 울면서 기도를 드렸는지 나중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 마치 물속에서 눈을 뜬 것처럼 물체의 윤곽이나 색의 분별이 안 되었다. 눈이 막 이상해졌어. 나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가누면서 나뭇가지를 잡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무의식 중에 권사댁을 찾아갔다. 나는 권사님 오늘은 꼭 우리 원리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정성을 다한 애소의 표현이라고 보아야겠다. 호소하는 거지. 간밤의 몽시에는 처음으로 선생님과 아버님과 옥세인 할머니를 배워서
오늘은 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날이 될 것을 바랐지만 오늘도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통곡할 것만 같은 심정이었다. 한참 만이야 그 권사는 그러면 말씀을 들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방으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부인으로 하여금 식구를 찾아보게 하면서 성구를 찾아보게 하면서 백지에다가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을 강의하였는데 시종 긴장된 자세에서 감탄 속에 말씀을 받는 것이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으로 처리한 억울한 죽음이었음을 듣고 수십 년 기독교 신앙생활 중에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강의한 나 자신도 느낄 수 있었다. 말씀은 고등학교 3학년인 장남과 함께 은혜스럽게 들었다. 아들하고 같이 들었어. 강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나의 마음은 발이 땅에 닿는 건지 나르는 건지를 모를 만큼 상쾌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그 권사가 다른 부인 한 분을 데리고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 이제 노래 찾아왔어. 이제 창조 원리의 일부를 강의했는데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지 내가 강의를 하면서 은혜 속에 불을 받기도 했다. 이날부터 나흘간 밤 강의를 하였고 8월 28일 주일엔 입도한 지 울릉도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새 식구를 얻어서 그 권사댁에서 첫 예배를 보았다. 예배 식구는 권사와 집사한 사람 또 권사의 장남과 나까지 합하여 모두 4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부탁은 기성교인들의 이목이 두려우니 새벽 기도 시간 오전 4시에 권사댁으로 와서 원리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뜻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모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다.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내일 몇 시에 일어나겠다고 해놓고 정확하게 일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4시에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늦잠 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나는 탁상시계를 하나를 준비했었는데 현 일신석재 유 사장님이 속초로 전도를 떠나면서 무슨 시계를 2개나 갖고 있느냐며 달라 하기에 드린 것이 생각나 아쉬웠으나 도리가 없다. 나는 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간단한 기도를 드렸다. 아무쪼록 아버님께서 내일 새벽 시간에 늦지 않게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새벽에 누가 깨워주는 것 같아 놀라서 깨워보니 주변엔 아무도 없고 시계는 새벽 4시 10분 전이었다. 이와 같이 신기하고도 세심한 천사가 깨워주는 거죠. 하늘의 보살핌 속에 전우편 원리 강의를 새벽 시간에 다 할 수 있게 되어 일생 잊을 수 없는 은사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창조 원리를 전부 마치게 될 무렵은 각 교회에 집사, 권찰 등 모두 10여 명이 청강하게 되었는데 타락론을 듣고는 내가 돌아온 이후 몇 사람의 부인들이 아침도 하지 않고 통곡을 했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 이후에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사탄의 정체와 인간의 원죄를 중심한 타락의 전모를 이 세상에 선포하신 분은 비범하신 분임을 알고 원리를 펴신 선생님의 천적인 위치를 스스로 깨닫게 이르렀다. 그러나 권사로서는 말씀을 듣고 보니 의심할 여지는 없으나 최종적으로 기도로서 응답을 받기 위해 밤에 기도 가운데 통일교회는 어떤 곳이며 통일교회 전도사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됩니까? 라고 여쭤본 적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0절을 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성경을 펼쳐보니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있었다. 통일교회는 하늘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입니까? 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서야 통일교회의 입교를 확고하게 결정지게 됐다. 이분이 나의 후임으로 단연간 울릉도에서 지역장으로 심무한 남녀 권사이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도 확실히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역사가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교회를 넘어오게 됐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원리 강의를 마치고 난 후 황 집사가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묻기에 나 임열이라고 대답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손뼉을 치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놀랐느냐고 했더니 울릉도에 나 장로님이 들어오시도록 7년간을 기도해 왔는데 이분들이 원래 나운몽 장로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나운몽 장로가 울릉도에 와서 좀 부흥회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7년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7년간을 기도해 왔는데 통일교회 나 선생님을 보내주셨다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같은 낫이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3년 반 전에 기도 중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하는데 7년 동안 기도하는 중 절반 되는 3년 반의 환상을 봤어요. 울릉도 성인봉에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내가 울릉도에 모병하러 왔다고 하던 나 장로님의 모습이 몇 년 전 용문산에 가서 은혜 받던 그때의 나 장로님이 아니고 지금 자세히 선생님을 보니 환상에서 본 나 장로님이 바로 나 선생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 회장님이, 나인열 회장님이 울릉도에 개척 나오는 것을 3년 전에 벌써 환상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입도한 지 만 2개월이 되는 9월 28일 새벽 시간에 행한 재림론 강의로 전우편 원리 강의를 1차로 전부 끝냈다. 원리 강론 전체를 강의했어. 이래하여 나 장로의 입도를 위하여 나운몽 장로가 제발 와달라고 정성의 기도를 7년간 드리던 세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나 장로, 우리 나임열 장로님, 나임열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차례로 뜻길에 입교하여 울릉도 교회의 중심 식구가 되었다. 10월 19일 잊을 수 없는 날이 다가왔다. 이날은 새벽 시간에 말세론 1시간, 이제 교회를 이제 어렵게 소수의 식구로 개척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10월 19일 아침에 말세론 강의하고 또 오전에는 재림론 강의 2시간, 오후에는 학생들에게 창조원리 2시간을 강의하고 권사댁을 방문한 다음 숙소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오는데 웬일인지 사방에서 몸둘 바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영적으로 느낌이 와요. 날씨 맞춰서 흐린 저녁 무렵이어서 더욱 나의 심경을 어둠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듯한 감을 느끼게 했다. 숙소에 돌아보니 남건사의 사이되는 남녀건사, 사이되는 집사가 냉수를 시켜서 한 그릇 뜩 먹고서니 딱 서 있는 거예요. 예금은 적중하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대신해서 침착하게 이말 결심을 하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는 들어와서 양가의 불화에 모든 책임을 나에게 덮어 씌우면서 시비를 거는데 이는 모두가 계획적인 행동이요, 오래전부터 벼르던 것이 오늘에 와서 폭발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시종 모든 은행을 신앙자의 위치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서 침착한 입장으로 대하였다. 이때 박보희 총재님 형이 되죠. 나이가 몇 살 많으니까. 박보희 형으로부터 보낸 편지 안에 적혀있는 아버님은 최일선에 계신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절박한 처지를 넘는데 위로를 삼았다. 아버님도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다.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한다고 두려워할 소냐, 이런 거죠. 처음부터 신사적인 대화로서 얘기를 나누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닌 것을 살기를 띤 표정에서 읽었다. 뭔가 한바탕 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는 무지막지하게 나를 때리고 치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나임열 회장님도 그 당시에는 젊었잖아. 젊은 청년의 혈기를 억제하면서 치고받고 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겪으신 옥중고초를 연상하였다. 그 고난의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 아버님도 때는 대로 가만 맞으셨잖아요. 소자로 하여금 체력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였다. 처음부터 신앙인의 위치에서 대하기로 한 것이지만 피차 젊은 입장이라 한순간의 감정을 주관하여 함께 치고받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두 손을 꼭 잡고 상대방의 행패를 당하고만 있었다. 때리면 맞는 듯 때리는 대로 맞는 거지. 그 상황 속에서 불현듯 느껴지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일격을 가하기만 하면 그는 단번에 죽어 넘어질 것 같이 느껴져서 더욱 참고 있었다. 얼마를 맞고 발길에 채했는지 알 수가 없다. 반항이 없는 일방적인 폭행은 멋쩍었던지 그는 방 한쪽으로 물러나 앉는 것이었다. 폭풍이 스쳐간 뒷자리 같았다. 이날은 수요일이므로 한 사람 두 사람 식구들이 예배보러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청년 한 분을 인도해 왔기에 그 자리에서 메시아 강림론을 강의했는데 아마도 울릉도에 들어가서는 가장 힘찬 강의를 한 것 같다. 억수로 맞았는데 그 강의는 또 제일 큰 소리 강의했어. 그날 폭력을 휘두른 그 집사도 강의를 마칠 때까지 벽에 기대어 앉고 있었으니까
원리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날은 아침부터 계산하면 합이 8시간을 넘는 원리 강의를 한 것이다. 남건사는 사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알고 참으로 미안스럽게 여기는 것이었다. 만일 이때 내가 함께 맞붙어 싸웠더라면 아마 나는 그 섬에서 분명히 쫓겨나고 말았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자리에서 순순히 신앙인의 본분을 지킨 것이 많은 불신자와 뜻있는 기성교인으로부터 동정을 받는 계기가 된 듯하다. 밤늦게 식구들이 기간 후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아침을 해서 먹고 동편을 향하여 앉았다. 밝은 아침 햇살이 창을 비춰준다. 몸이 나른하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와이셔츠 단추는 다 떨어져 나가고 없다. 그제서야 나의 두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8일 뒤인 10월 27일 장집사 남건사의 사람을 때린 사람이 나 있는 교회로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사고를 하는 것이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를 죽이기 위하여 모함한 것과 같이 저도 나 선생님으로 하여금 나의 장모님과 손을 떼게 하려고 한 일이니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가 회개했어요. 그가 돌아간 그날 밤 나는 몽시에서 춘향전에 나오는 목에 씌우는 큰 칼이 감방마다 한 대씩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이것은 춘향이 폭압의 절기를 지킨 것과 같이 하늘의 지조와 절기를 품고 사탄 앞에 굴복치 않고 승리하였음을 보여주신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날은 10월 28일이다. 나는 개척전도의 꿈을 안고 울릉도의 땅에 발을 디딘 날이 7월 28일, 어려운 전도 중에 남건사의 가정에서 첫 주일 예배를 본 날이 8월 28일, 7월 28일, 8월 28일 한 달 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전우편 원리 강의를 재림론까지 마친 날이 9월 28일, 그리고 핍박의 역사 가운데 주동적인 역사를 하였던 인물이 와서 사과함으로써 만 3개월의 사탄 분립 기간이 지나 승리적인 새 출발을 가져온 날이 10월 28일이었다. 나는 울릉도 통일교회의 기초를 잡는 과정에서 핍박과 방해 공작이 절정에 달하여 했을 때 유 회장님께 울릉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육지에 나갈 뜻을 말씀드렸다. 드디어 남건사의 헌신적인 충성과 식구들의 정성으로 건물을 마련하여 울릉도 교회의 간판을 달고서 감격적인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간판 달아서 이제 남건사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분을 추모하는 뜻에서 몇 가지 적어볼까 한다. 남건사는 믿음의 딸이지만 뜻을 안 그날부터 하늘의 명령이면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모든 식구들 앞에 본이 되었고 눈보라치는 날이나 비바람 부는 날이나 꼭 전도와 신방을 나가는 것이었다. 이런 날은 좀 쉬지지 않고 나가시냐고 하면 이와 같은 날에 찾아가야 더 감동을 받는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사실 강팍한 박해 고대에서 남건사와 같은 충절의 신앙이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교회의 지속은 어려웠을 것이다. 남건사와 함께 7년간 나장로를 위해 기도하던 세 분 중 황남기 권사는 지금도 울릉도 서면의 농가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고 그 당시 제일 나이 작은 황정숙 집사가 겪은 시련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 남편은 장로계의 조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오징어 잡이를 나간 뒤엔 어린 딸을 얻고 와서 원리 말씀을 듣고 밤중에 고개를 넘어 기가하곤 하였다. 황 집사가 통일교에 입교하자 장로계를 신봉하는 온 집안은 황 집사가 이단에 빠졌다고 야단을 하는 등 핍박은 극에 달했다. 막 여러가지 난리치고 그런 사연이 있은 후에 그 황 집사는 이마를 돌로 얻어맞아 교회 나간다고 중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조각난 몇 개의 이마뼈를 드러낸 채 피부만 꿰매는 치료를 받게 되었다. 아이고, 이마가 깨졌어요. 그 집안에선 벼랑에서 떨어진 돌에 맞은 것이라 우겼으나 거짓말이지 수직으로 떨어진 돌에 이마뼈가 조각이 날 만큼 다쳤는데 콧날이 긁힌 자국 하나 없을 리 없다. 더욱이 소름 끼치는 일은 그 집안 가족들이 통일교를 안 믿는다고 하면 치료해 주겠다고 중상자를 지금 눕혀놓고는 강요하는 했다고 하니 이 어찌 간악한 사탄의 잔악한 행위라 아니할 수 있을까. 다 죽어가는 사람은 통일교 안 믿으면 고쳐줄게 말이 되냐고요.
또한 심리적으로 큰 의의를 갖고 있는 1차 7년 노정이 시작되는 개척전도의 기간 중 울릉도에서 부친께서 별세하신 부음을 듣게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보가 왔어요. 한 가문의 장남으로서 인륜의 도리로 보아서는 촌시도 지참이 없이 달려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천륜의 뜻을 중심하고 보면 이제 남권사를 첫 열매를 얻고 하늘이 임재하실 터전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서 하늘 앞에 여하이 처신할 것인가를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느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약시대는 종으로 영잔ling 역사 노정을 횡적으로 실체적인 탕감복귀를 일으켜야 한다는 말씀과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도 가라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다시금 고민하던 나머지 천륜의 길을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을 정리하고 전도에 임하였다. 아버지 장례는 다른 분이 치르게 하고 계속 울릉도에 남아서 전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1964년 10월 1일 다음해 3월까지 통일교회에서는 6개월간 전국순회 원리 강연회가 있었다. 참 아버님의 거룩한 연세 45세에 해당하는 45명의 강사 가운데 선발되는 언사를 입었다. 그런데 이 순회 강연 중에 또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짜여진 강연 일정에 딴 길이 없다. 마음이 아팠다. 조부께서는 할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하여 살아오신 분이다. 중국과 만주 일대에서 온갖 풍산과 옥고를 겪는 생애로서 해방을 맞이하셨다. 이 귀한 분이시에요. 노년에는 어떤 도교에 심차시어 정심 수도하시다가 올바른 마음 세상을 떠나셨다. 생전에 봉양 한번 못하시고 더욱 우리 원리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지도 못한 이런 슬픈 일이다. 부친 때와 같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순회 일정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됐을 무렵에 꿈속에 할아버지께서 흰 한복을 단정히 입으신 모습으로 꿈속에서 찾아오셨다. 나는 인사하고 생시와 같이 제가 장손으로서 할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뜻길을 가다 보니 할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자손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아니다. 너가 통일교회의 뜻길을 가는 것이 할아버지를 복양하는 일보다 천배만배 잘한 일이니 이후에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만면에 웃음을 띤 모습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었다. 울릉도 전도 중에 몽시에서도 남권사의 집에서 울릉도 전 도민의 집집마다 유선통신이 연결되어 있는데 별세하신 부친께서 통일교회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총소론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록 조상들이 뜻을 모르고 갔을지라도 자손을 영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일심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복귀의 심정을 채우라여 뜻길에 동참케 된 은공은 소명하여 주신 아버님의 참아버님의 언사이다. 내가 처음 배운 36세의 청년 참아버님의 준사신 체격에 미남의 성상은 남자가 남자 앞에 반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무엇보다 이 심오한 원리와 심정을 찾으신 분이 젊으신 선생님이심을 알게 됐을 때 그 감사, 그 기쁨, 꿈인지 생시인지 우둔한 필치로 다 나타낼 수 없다. 그때가 1959년 여름의 어느 날로 생각되는데 밤에 한강 백사장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밤이 깊도록 10여 분의 본부 식구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일이 있었다. 나는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천국에 이르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최후에 도달한 그 자리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 할지라도 저는 선생님이 안 계시는 천국보다 선생님이 계시는 지옥에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던 일은 지금까지 뜻길을 가는 나로서는 충절의 맹세로 간직하고 있다. 섭리로본 1960년은 역사의 신기원을 이룩한 해다. 이로부터 7년 노정에 부족하지만 심혈을 기울여 헌신하고 봉사하여 선생님으로부터 영예의 7년 노정 대상을 수상한 일과
유효원 협회장님으로부터 사업 공로상 공기총 판매 실적 받았던 일은 지리후손만대의 자랑스러운 가보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더구나 5남 2녀의 남매 가운데 36가정의 1명, 72가정의 2명, 430가정의 2명, 은세의 축복을 우리 가문에서 제일 먼저 받았던 일, 또한 억천만년 충유로 보내야 할 황공한 선물이다. 마지막, 자녀의 시대는 가정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가정교회를 천국으로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야 만백성의 본성의 종주국인 수리한 조국 강산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제3이스라엘의 영광을 온 누리에 비추어 보랴.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주